할렐루야. 제가 지난 연말에 TV를 보는데요. 제가 TV를 많이 안 보는데 요즘에 하도 볼 게 없더라고요. 채널은 많아졌는데 내 재방송이나 하고 있고 막 돌려보는데 웬걸 지난주나 지난달에 했던 재방송이 아니고요. 30년 전 했던 재방송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대 가수 가요제. 그럼 기억하시죠 여러분? 10대 가수 가요제.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참 옛날 생각,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젊은 목사가 옛날이라고 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옛날 생각하면서 그걸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좋아했었던 가수들 모습들이 막 나오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던 중 뭐 하루는 몇 년도 거, 그 다음 날은 몇 년도 거,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1991년에 방송한 10대 가수 가요제를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문제, 1991년 10대 가수 가요제에 올해의 가수왕은 누가 받았을까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1991년 10대 가수 가요제 올해의 가수왕상은 주보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신 분은 누가 받았는지 대번에 아실 겁니다. 누가 받았죠? 노사연이 받았습니다. 공전의 히트곡, 만남, 우리 만남은, 죄송합니다. 그 노래를 불러서 노사연 씨가 1991년 올해의 가수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만남도 소홀히 하거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미국의 한인 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그 이민 온 사람들이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막 떨어지는 그 이민 가족을 마중 나온 사람이 세탁소를 경영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들도 세탁소를 경영하게 되고, 이 사람들을 마중 나온 사람이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들도 식당을 경영하게 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목사님이면 백발백중 그 교회 다니게 된다. 제가 미국에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년을 미국 동부 메릴랜드의 솔즈베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를 해드렸습니다. 그 솔즈베리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닭공장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닭공장을 통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문에 밑에 광고란에 뭐 무슨 이주공사 해가지고 미국에 이민 가는 것을 그렇게 해서 주선해주고 그렇게 했었었는데요. 닭공장의 일이 원체 힘들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닭공장에서 절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닭의 소비는 계속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를 했느냐? 미국으로 이민 오고 싶은 사람들을 1년 동안 거기에서 일하는 계약서를 써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일을 하면 영주권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 나서 1년도 되지 않고 일을 하면 영주권을 바로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예 계약서인 거죠. 1년 동안 노예처럼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솔즈베리라고 하는 도시에 바로 그 닭공장이 있었고, 닭공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었으며, 당시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100% 모두가 다 바로 이 닭공장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에서 목회하던 당시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이민 가방 여러 개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를 저도 끌고 다녔습니다. 왜? 여차하면 공항에 가가지고 오늘 오시는 분들 제가 픽업해서 솔즈베리까지, 공항에서 그 도시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2시간 걸리는 차 안에서 미국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소개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고, 그리고 그분들과 지금도 가끔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새해 신년주의를 맞아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한번 바라보실까요? 그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16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경로를 살펴보면 안디옥, 오늘날의 터키에서부터 출발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지요. 더베와 루스드라는 그 지중해의 지도를 보면 갈라디아 지역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신라와 함께 안디옥을 출발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바로 이곳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훗날 믿음의 아들이 되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읽으면 루스드라에 이른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다라고 하겠지만, 이것을 좀 더 깊이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바울 일행이 디모데를 만나도록 이미 디모데를 그곳에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앞서서 디모데를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고, 바울을 거기에서 디모데가 기다리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동역자와 그리고 조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며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저를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고 있는 그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는 노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왜?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 대책 없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무 대책 없이 임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동역자와 조력자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여겼었던 것, 바로 이것이 모세의 큰 실수였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언가가 맡겨졌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맡았을 때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죄송한 표현으로 교만한 게 아닐까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이 바울을 피해 광야 요새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속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역대상 12장에 다윗이 그들을 맞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바울 편에 와가지고 백기 투항을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바울이 내가 너네를 어떻게 믿고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게 진짜면 상관없지만 가짜면 우리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30명의 용장 중에 대장인 아마세를 감동시키시자 아마세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안함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사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야빈 왕 하솔의 치하에서 고통을 당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택하시지요. 그래서 그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이에 드보라는 납달리 땅 게데스에 사는 바락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4장 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더니 바락이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에 드보라는 9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가서 시스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음을 우리가 사사기 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동역자와 조력자들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와 볼까요? 디모데와 함께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돌아가게 하셨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9절과 10절에 보면 밤의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함으로 결국 그가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느냐면 누가가 썼지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면 항상 누가복음과 같이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놓고 봤을 때 누가복음은 둘 다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돌아가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이후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결국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전이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해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더베로 루스드라로 계속해서 갔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전도 여행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막으셨지요. 그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다는 것. 처음 계획은 바울과 실라가 함께 세워서 출발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게 하셨으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느냐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사도들을 이끄신 하나님, 사도들을 어떻게 이끌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전이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틀어 하나님의 행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돌이키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게 된 것이 바로 이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걷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지금 내가 삶의 주체가 되어 걸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허락하시는 대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 마게도냐로 떠나고자 하는 행동의 주체로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복수인 우리는 누구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출발할 때 같이 했었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중간에 만난 디모데, 그리고 또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 이어서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었던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었던 이 바울을 위해 그의 주치의가 함께 하도록 해 주셨던 것이지요. 7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주님이 막으셨고, 8절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지나갔는데 바로 여기에서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하기 위해 바울 일행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 길들을 따라가 봤더니 디모데도 만나고 누가도 만나고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더 보니까 빌립보에서도 역시 바울을 위해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그가 누구였느냐?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짙은 남색에 붉은 빛이 도는 색깔을 말합니다. 오늘로 쉽게 이야기하면 보라색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색을 내는 염료는 식물이나 조개 그리고 곤충 등에서 채취되었는데요, 이 염료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색깔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색으로 염색된 의복은 왕실의 왕족이나 귀족, 고관들만이 입을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 26절, 잠언 31장 21절에 의하면 자색은 왕실이나 부유함, 권력을 상징하는 색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 스스로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에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루디아는 이 바울 선교사 일행, 이 바울 전도팀의 모든 이들을 후원하는 선교사 후원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결국 든든한 동역자 실라, 그리고 믿음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자신의 주치의 누가, 든든한 후원자 루디아까지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만나게 하시기 위해 여기는 성령이 못 가게 하시고 여기는 예수의 영이 막고 그렇게 해서 결국 가게 하셔서 이 모두를 만나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와 누가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원한
참 생명의 역사를 세상 속에 일구어가는 사람들로 세워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같이 철저하게 준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2020년 한 해에도 계획성 있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행전을 써내려 갑니다. 그러한 걸음 속에서 우리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우리 또한 누군가와 만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주님에게 도움을 줄 사람도 있고 도움을 주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외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실망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동역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동반자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계획을 변경시키실 것이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실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동역자, 동반자, 조력자를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역자와 동반자가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2020년에 써내려갈 우리들의 행전의 주인공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유행가 가사처럼 올 한 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만남을 통해 올 한 해 우리들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우리들의 행전을 써내려가시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